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의 값이 참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고상하지도, 복음은 그리 우리에게 정말 값어치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냐? 왜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를 보내셨나? 라고 오히려 역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전 우주, 당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복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은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로 그 죄가 전가되어서 어떤 누구든지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두 다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주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성령을 잉태되게 하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서 내려오는 그 죄를 끊고자, 그 고리를 끊고 새로운 태생의 시작을 알리고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죠.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래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든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요? 라고 묻지요. 내가 거짓말 한 번쯤 한 거 가지고, 내가 남 속인 거 가지고 내가 그 대가 받으면 되지. 내게 주어진 삶, 내가 멋지게 계획하고 내가 멋지게 설계해서 폼나게 살고 남 도와주고 호랑이의 가죽 남기듯 내 이름 하나 남기면 되지. 내가 왜 죄인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선택하신 구별된 자들을 모아서 그분께로 데리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온 세상 만물에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신 이유는 심판 때문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너무 생각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순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전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 있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심판의 근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판 앞에 조건은 그분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우리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이미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심판이,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집 설교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씀하다가 제가 요즘 키우고 있는 무 싹을 얘기해 줬습니다. 저의 그 식탁 위에 묵국 끓여 먹고 남은 거기 그 부분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무 꼬다리? 네. 무 꼬다리를 아주 예쁜 접시에 담가서 물을 주워놨습니다. 그때 지금 벌써 한 2주 되니까 이파리가 한 10cm 넘게 자랐습니다. 살아있는 보이지요. 하루가 뭐다 하지 않고 물이 증발됩니다. 정말 하루면 접시에 있는 물을 다 빨아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결과로 이파리가 쑥쑥쑥 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처음에는 그 연두색 같은 정말 그런 그 이파리가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변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이파리의 그 거칠함도 점점 더 거칠해지고 있습니다. 부들부들했던 그 잎사귀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 꼬다리가 어느 누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지요. 물을 주니까 물을 통해서 이 무 이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은 무화과 똑같은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삶의 철학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남을 돕고 도와가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끼치며 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만큼 완벽하고 참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벌었던, 그리고 그것도 정말 힘들게 벌었던 돈들을 하루아침에 기부금으로 후원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고 너무 멋지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목숨에 대한 정의입니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려 있는 목숨이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부르면 끝이 나버리는 목숨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단이 주고 있는 달콤한 열매들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부하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에 있는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의 결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어두움을 좋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 그대로 영빨이 좋을 때는 막 빛이 좋고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단의 유혹 속에 그 창과 그 찔림 속에 상처투성이인 그때에는 왠지 하나님 그 빛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오히려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이게 더 원래 내 본연의 모습 같고, 그래서 주님 잠시만요,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는 빛이 너무너무 좋은데 빛이 밝으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분을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더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빛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숨기지 않는 동네처럼 여러분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면서 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의 빛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청년부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경 전체 통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세상 속에서 섞여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왜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똑같은 삶을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지 않는 삶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님은 눈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빛을 드러낼 때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빛, 그것을 아름답고 눈비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깨닫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번 한 주간의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단순한 복음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이 고난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감격하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그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